2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교회의 경륜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곧 복음의 경륜이기도 합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통치 용어입니다.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룰이기도 합니다. 또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통솔기관이기도 합니다. 한 군대를 이끌어가는 그 군장들이 하나의 그 군대를 경영해가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룰링이기도 합니다. 사업가들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경영의 큰 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경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륜을 언급한 것은 골로새서 1장에서도 경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그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에서부터 지금 빌립보서 골로새까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륜, 즉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이미 그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경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에서 언급하는 경륜은 사역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고 충만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경륜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경륜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데 이 교회들은 어떻게 통치해서 하나님의 성도들로 온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경륜이고 그 복음의 경륜을 위해서 세우신 것들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을 통해서, 자,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하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우리가 이제, 골로새뿐 아니라 앞으로도,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과연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 지혜,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나도 이 바울이 깨달은 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을 따라서 내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자로서 한 가정을 치리하기에, 한 교회를 치리하기에, 한 사회와 또 회사와 또 국가를 경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7절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 중에 에바브로라는
그 사역자가 개척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았죠.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는 같은 이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줄임말이 에바브로입니다.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자기 몸이 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까지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준 그 연보와 물질들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모든 것을 전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나오는 에바브로는 동일한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로 봐서 지금 에바브로는 바울과 또 디모데와 함께 동역자로서 헌신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성경을, 지금 골로새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골로새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로마가 평정하면서 지금 그 바벨론의 모든 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 지나고 메대와 바사가 지난 이후에 그 네 개의 어떤 큰 통치자에 의해서 전 세계가 통치되다가 이제 바울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와서는 로마가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이전의 시대부터 이 소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한 계획들이 그 무수한 그 세력, 정치적인 세력 다툼에 의해서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는 히에라볼레라는 그런 그 작은 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오른팔을 이렇게 벌긴 것과 같은 그 지역에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오게디아하고 그 히에라볼리라는 그 지역 사이에 바로 그 루카스 계곡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핵심적인 교회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라오게디아 교회는 정말 그 종말에 나타나는 그 교회인데 너무 풍부하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서 물질로 풍만하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쇠퇴해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가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한쪽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정말 모든 고난에서 참고 이기고 영생에 이르는 열린 문으로 계속 달려들어가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너무 축복이 커서 그들이 받은 은혜와 물질 속에서 점점 소경이 되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골로새 교회가 존재합니다. 한번 그런 지리적인 배경과 교회의 탄생 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를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그 종교가 활성화된 곳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보세요. 자, 항상 그 신라가 융성했을 때는 불교가 융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세력과 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고 경제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온 이후에 기독교가 융성하기 시작했고, 기독교가 융성해지는 곳곳마다 정치적인 핵심, 또 경제적인 중요지가 되었습니다. 강남 일대를 보시죠. 여의도 일대를 보시죠. 또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핵심지라고 하는 종로를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냥 우리 갈보리 체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집중되어 있는 한 교회, 또 강 건너 또 그 한국의 기독교의 발상지라고 하는 종로 5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회들, 또 저 강 아래쪽에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큰 형성된 교회들, 우리가 뭔가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지금 이 골로새 지역,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내가 떠난 후에 이리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제자들도 미혹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은혜의 말씀과 주께 너희들을 부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터키 지역에 가보면 은혜의 교회가 과연 남아있는가? 왜 그 터키 일대가 지금은 이슬람 교도들로 가득 차고 지금 IS라는 그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그 요소의 핵심 지역으로 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말 7교회가 있었던 아시아 일대에 바울이 그처럼 눈물을 흘리고 정말 3년 반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그 중점적으로 제자를 키우고 그 일대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그 지역들이 모두 몰락하였는가? 한때는 그 교회가 융성하는 그 지역을 따라서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정치적으로 왕성했던 그 지역들이 왜 이제는 폐허가 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럽의 그 많은 교회들이 왜 지금은 관광지로 바뀌어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신실한 성도인가? 나는 한 가정의 신실한 가정인가? 나는 한 가정의 신실한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보이죠. 신실하다는 건 믿음에 충만하고 그의 모든 행실과 생활에서 온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신실한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왜 감사의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이 오직 예수 안에 있고 그들이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의 그 실천을 사랑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또 5절에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연단과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적이라면 이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가 들어간 곳곳마다 부흥이 됐는데 결국
그 교회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등이 따뜻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6.25라는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38년에 일본 사람들의 착취를 38년이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6.25 사변이라는 그러한 참혹한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 선대의 부모들은 정말 오직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굶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켜서 자기들보다 세대보다 더 나은 그러한 소망의 시대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정말 모든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경제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는 다른 나라보다 더 급속하게 발달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색깔 논쟁도 할 수 없이 그러한 정도로 정치적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나라에는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 대형 교회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교 대국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유럽의 나라가 그렇게 썼고 미국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성애를 정상화로 하자는 교회들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융성하게 될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엇 때문일까요?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세로부터 압박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구원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융성하게 되면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돈을 벌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면 그런 세력들이 만약에 없어지고 우리가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집사님, 강 집사님 그냥 계세요. 네. 네. 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몰락하는 경우는 외세의 침입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우리의 국가가 외세의 침공을 받게 되면 결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풍요롭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적인 물질과 그런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고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것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년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잊지 못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런 기복신앙을 갖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터키 일대에 지어진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성경적인 생활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그것이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바울은 7절에서 우리와 함께 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나요? 누구에게 배웠느냐? 그들을,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누구인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택함도 받지 않고 성경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가 잘못된 사리사욕에 잡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꾼이게 됩니다. 그는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죠.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미 그런 개들을 조심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바울과 디모데와 그렇게 눈물과 그들의 열정적으로 이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9절을 보죠. 바울의 기도는 네 가지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1장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로 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그들은 이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실천도 하고 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과연 우리를 택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놓고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주께 합당히 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0절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한다. 이것은 복음을 터득하고 깨닫는데 게으르지 말고 계속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다 배운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신학을 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시작을 했다는 것이지 완성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모범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점점 모든 총명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열매를 맺기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11절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점점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연단과 고통이, 어떤 외적인 영적인 고통이 더 있을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고 어떤 능력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면 외세도 점점 더 강하게 밀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특별한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특별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의 공격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떤 것은 영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맞서서 기도를 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몸이 더 피곤해질 수도 있고, 또 몸이 어느 부분이 아플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그것은 그들이 어떤 능력이 생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영적인 공격이 더 강하게 올 것에 대해서 더 참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12절에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부분에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기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한 부분을, 한 역할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아버지로서 또 한 직장의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 허망한 것이 되겠죠. 지금 바울은 최종적으로 기업의 부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되기를, 합당하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는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과연 나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신실한 성도인가? 나는 신실한 성도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또 나는 정말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고 그가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대환란이 이를 때에, 그 전에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나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이끌려가서 천국에 거하면서 이 세상에 오는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어떤 환란의 고통이 있어도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재물의 유혹과 정욕의 유혹과 안목의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이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한 성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기를 구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에 집중하고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힘을 쫓는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참고 인내하며 오직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오직 주의 뜻을 알기를 힘썼나이다. 내가 모든 총명과 지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하였사오니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24절을 보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 육체를 채운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뼈가 부스러지도록 분골 쇄신해서라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그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가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 아마 주의 종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로 충만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